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백번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그에게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더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우리 온 힘을 다하여 우리 날 구원하신 주님 앞에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오나를 덮고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 이곳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눈이 오늘 여기 이곳에 임재하시고 영광 가운데 충만하신 그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열어 오늘 주님 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같이 눈을 감고 우리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우리 속죄와 우리 회개와 우리 결단의 마음을 함께 주 앞에 나갈 때에 주님, 제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그렇게 제가 온전히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짜증나면 짜증부리고 분노하면 분노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언제든지 중단해버리는 하나님, 예전의 모습을 가지고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 부활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살았던 나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온전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하시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함께 예배자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삶은 늘 주님 앞에 감사보다는 불평으로, 원망으로, 하나님의 뜻보다는 언제나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왔던 한 주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만나주길 원하시지만 우리는 주님을 찾지 않았고 우리는 주님을 듣지 않은 채 한 주를 살아가다가 잃어버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여, 우리의 텅 빈 가슴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저희들을 회개하니 이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뜨겁게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 다락방, 우리 교회 안에 다락방의 활성화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우리 다락방 안에 아름다운 영적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모임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꿈을 꾸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한 영혼 전도를 작정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사 생명 주신 그 주님의 피가 헛되이지 않도록 주님, 내 주변에 주님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찾아나가서 그 영혼을 구원하여 그 영혼 구원하고 교회는 부흥을 이루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북한 땅에 배고파 죽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땅의 식량난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정부가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시장을 개방하고 민주주의를 수용하는 나라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 땅에 배고파 죽는 사람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JMS 정명석이라는 이단 사이비 교주가 성착취를 하여서 교회마다 학교 캠퍼스마다 복음전도가 이축되고 있습니다. 주여, 이단이 이번 기회에 선히 드러나게 하셔서 이단 세력들이 한국교회에서 이 땅에서 다 떠나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교회마다 학교 캠퍼스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의 십자가가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거리마다 대통령을 비방하고 정부를 음해하는 많은 현수막이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세우신 대통령, 무엇보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덕이 있게 하시고 화합을 이루는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나라를 살리는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대통령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은혜가 넘치는 예배요, 하나님 오늘 위한 육체와 영혼의 가정에 여러가지 질병과 문제가 있는데 고쳐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귀를 뚫고 오느라고 참 애쓰셨습니다. 또 교회마다 비가 오는 날은 적어도 10%, 많게는 30%가 많이 안 와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그런 믿음은 다 초월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우리 분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그 정도는 끄떡없습니다. 교회 소식 먼저 좀 안내드립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 기간이고 이 기간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기간으로 여러분들이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튀르키예 부정금에 참여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드려요. 교회에서, 우리 작은 교회에서 69만 원을 이렇게 모여서 필요한 곳에 이렇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낮 예배 후에 부활절 칸타타 연습이 있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그 시간은 총 6분, 7분 연습 시간이니까 전 교인들이 참여하셔서 연습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락방 모임의 원래회를 하기로 했는데 원래회는 칸타타 연습 이후에 바로 이렇게 길지 않으니까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회 내용은 여러 가지 좀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고 같이 좀 나눌 사항이 있으니까 다락방 모임은 이 원래회는 장년부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장년부가 청년부도 관심 있으면 참여해도 괜찮아요. 자, 세 번째 부활절 한영혼 초청, 우리 지난 주일부터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뒤에 보면은 한영혼 초청 작정서가 뒤에 있어요. 그래서 한영혼씩 부활절 4월 9일에 내 주변의 불신자 아니면 믿음을 잃어버린 자, 한국교회 안에 29.6%의 가난한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믿음은 있는데 교회를 나가지 않는 성도들,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을 다시 한번 부활의 감격으로 초청할 수 있는 그날 부활절에 한 영혼 초청. 현재 우리 교회에 8명이 지금 작정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이제 금요일마다 기도하는데 8명이 다 교회 옵니다가 아니라 그분을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제가 그분을 만나서 밥도 사고 또 기도도 하고 만나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기간이 바로 지금 이 기간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에 작정해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부활절 주일 저녁은 우리 교회에서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옛드라운 교회와 효문교회 3개 교회가 지난번에 효문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우리 교회에서 연합으로 주일 저녁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특별 헌금 광고를 좀 드려요. 특별 헌금은 성모를 위한 헌금인데 교회가 지금 간판이 조금 바꿔야 되는데 이게 값이 여간 나가는 게 아니어서 특별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감동이 되는 분들이 좀 같이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저 교육관에 식탁 의자와 테이블도 좀 바꾸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그건 돈이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고 함께 이것이 구입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듣고 앞에 있는 이 포도송이처럼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인생에 열매가 풍성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카페가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카페가 많은 나라가 없을 만큼 카페가 정말 많아요. 커피값도 비쌉니다. 그런데도 계속 생기는 이유는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카페는 새벽에도 문을 여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밤 12시가 넘어서 하는 카페도 있어요. 우리나라 문화가 바뀐 것은 참 환영할 일입니다. 예전에는 술집이 많이 붐볐는데 요즘은 술집보다도 카페에 가서 사람들이 건전한 교제를 나누는 거 보면서 참 우리나라의 문화를 조금씩 바꿔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런 측면이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카페에 가서 많은 음료를 마시고 하는 것은 많은데 많은 사람들의 얼굴 가운데 이전만큼 기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특별히 이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우리는 많은 일이 누리고 있습니다. 삶의 기쁨의 만족도와 질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도, 한국 교회도, 우리 교회도 보면은 예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 표준에 비하면 좀 많은 교회에 속해요. 물론 대부분 비슷하죠. 그런데 주일 저녁 없는 교회들이 요즘은 많이 생겨나요. 요즘 문화가 그래요. 요즘은 교회와 집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왔다가 그 교인들이 큰 교회는 교회에서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교인들은. 그래서 다 집을 가죠. 아니면 주변에서 밥을 사 먹고
또 저녁 예배까지 있기가 공간이 없어서 그래 도시 중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는 없어지고 믿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즘 문화와 우리의 현실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금요 기도회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는 금요 예배가 주일 저녁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많은 예배가 오히려 저에게 위압감을 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게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예배는 많은데 예배에 기대감이 없고, 예배는 많은데 예배에 사모함도 우리가 없다는 것이 저는 더 문제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2번 주간은 설교를 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했던 얘기 있어요. 금요일 날에는. 어쩌면 우리가 말씀이 없어서 영적으로 힘든가?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한국교회처럼 기도 많이 하는 교회는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설교 말씀이 강물을 이루는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전파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우리나라 최초의 방송이요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방송이 극동방송. 우리나라 최초의 방송이 극동방송. 우리는 복음으로 시작된 나라예요. 지금도 텔레비전만 키면 자동차 라디오만 키면 언제든지 우리는 설교를 무한대로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갈급했고 영적으로 목말라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 100년 전에 50년 전에 이렇게 유튜브가 없었을 때 설교 방송이 없었을 때 그 성도들은 그렇게 건강하고 교회마다 기도가 넘쳐났고 헌신과 주를 위해 죽기까지 했는데 오늘날은 무엇이 문제일까? 무엇이 문제일까? 왜 이렇게 설교와 예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갈 교회가 없다라고 말할까? 왜 갈 교회가 없을까? 집만 나오면 교회가 있는데 내가 찾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내가 원하는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 풍요 속의 빈곤. 전주에도 1000개 가까운 교회가 있는데 내가 갈 교회가 없다. 그러면 그 교회는 다 비정상적인가? 유튜브 보면 엄청난 많은 말씀이 있는데 내가 들을 말씀이 없다. 그러면은 이 땅에 온전한 말씀이 지금 들려지지 않는다는 말인가? 오늘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왜 우리는 이렇게 목말라 있을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뭐가 그렇게 목말라 있어서 만나고 다니고 쇼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채워지지 않는 이 욕구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주님 우리 이렇게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두고 하셨던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5명의 남편과 살았어요. 지금도 그 남편이 정부입니다. 정부는 자기의 뜻을 위해, 자기의 육신의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만나고 있는 사람을 정부라고 하죠. 5명의 남자도 자기가 원하는 이 사람을 물론 그냥 생각하고 만나진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조건 때문에 만났고 이런 조건이 나를 채워주겠지고 만났고 근데 기대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 만나니까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만났는데 다른 측면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5번이나 다 결혼을 실패하고 6번째는 지금은 이제 자기의 자기의 필요를 채워줄 남자로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거죠. 무엇일까? 그는 5명의 남편으로도 채우지 못하는 허기. 그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계속 사람을 바꿔가면서 만나야만 했을까? 또 하나는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뭔가 아쉬운 예배. 첫 번째로 장소가 아쉬웠어요.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 아이는 이 예배 장소가 이것이 맞습니까? 내가 드린 예배가 정말 온전한 예배입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궁금해했고 또 하나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예배의 대상이에요.
22절 예수님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합니다. 그는 예배를 드리는데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지,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감격이 없죠. 여러분, 꼭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왜 드려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한 게 이거예요. 자녀들이 이제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는 나와. 부모의 품만 떠나는 순간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를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직장이 중요하고 학교가 중요하면 거기에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 왜 그럴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를 내가 찾지 못했던,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내용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는지를, 무엇 때문에 드리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예배 장소가 문제인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그러니까 이 여인은 목말랐던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목말랐고 예배를 드려도 목말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러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여인은 재미가 없었어요. 남편을 만나도, 사람을 만나도 재미가 없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안 다니는 시간, 낮 12시, 가장 햇빛이 강렬했던 그 시간에 그 여인은 물기를 왔던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지쳤어요. 사람들 만나도 재미가 없어요. 어떤 누구도 그의 목마름을 채워주지를 못했어요. 예배도 그랬어요. 예배도 그의 목마름을 채워주지를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예배의 대상을 모르고 예배드리는 이유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사람들로 만납니다. 일주일 동안 많은 사람도 만났고 우리는 예배 생활을 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영혼은 생수로 충만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영적인 갈증을 혹시 우리도 누리고 있습니까? 아마 우리 국 가운데 그럴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예배를 통하여서 나는 무엇을 채울 수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배는 더욱더 깊이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이 주일이 우리에게 기다려주고 소망이 되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 집에서 통곡 소리가 났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여러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요일이야. 좋아하는 탄성이 아니라 탄식이었습니다. 제 느낌에 그렇게 들렸어요. 더 자고 싶은데 도대체 왜 일요일을 만들었을까? 일요일을 만들지 않았더라면 영국의 산업화가 시작되고 그런 일이 실제로요. 영국에서 야,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거 먹고 살기도 바쁜데 돈 벌어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서 그 영국이 잠시 동안 시행했던 것이요. 우리 보름 한 번씩만 쉬자고 했어요. 그때 토요일날 쉬는 시간이 아니었고 주 6일째였는데 우리 일요일도 그 대신 돈을 2배를 줄게. 사람도 환호했습니다. 좋아했어요. 그런데 몇 달 지나면 몸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영혼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이 주일에 한 번 예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많은 오늘날 사람들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뭘까요? 스마트폰을 봐요. 재미있니? 아니요. 근데 왜 보니? 할 게 없어서요. 그냥 계속 넘깁니다. 그냥 계속 넘겨요. 뭘 보니? 그냥 할 거 없어서 보는 거예요. 재미있니? 뭘 재미로 보나? 할 거 없어도 보죠. 이게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허기예요. 허기가 채워져 보세요. 이건 안 하죠. 우리 안에 뭔가 막 채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채워질까요? 절대 채워지질 않습니다. 그 허기는 무슨 허기일까요? 그 허기는 영적인 허기예요. 제가 어저께 새벽 2시에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리 참고 1시간을 잡았는데 도저히 배가 고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한 성도님 파김치를 줬는데 그걸 먹느라고 제가 2시에 밥을 이만큼 먹었어요. 여러분, 배고픈 것은 밥을 먹으면 해결돼요.
근데 영적인 허기는 무엇으로 해결될까요? 밥을 두 그릇 먹으면 해결될까요? 스마트폰 보면 해결될까요? 사람을 만나고 카페를 가면 열감 해결될까요? 그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허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의 구성은 배고프면 먹어야 돼요. 커피 마시고 싶으면 마셔야 돼요. 여행 가고 싶으면 마셔야 돼요. 가고 싶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영적인 허기는 채워지질 않아요. 왜 우리가 지금 공부할까요? 사람 만나면 왜 허전할까요? 그 영적인 허기가 안 채워져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그게 영이거든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사람이 살아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 찬양 많이 하고 수련회 가서 말씀 듣고 하면 막 기쁘죠. 얼굴이 피죠. 그게 영혼이 영적인 욕구가 채워져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단을 잘해야 돼요. 아유, 먹어도 사람 만나도 텔레비전 트로트를 하루 종일 봐도 그 재미가 없지. 왜 그러지? 왜 그럴까? 그 영적인 허기, 그 영혼을 채워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영혼을 채우려 하지 않고 계속 텔레비전 리모컨을 돌리고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거기에는 우리 허기를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그래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을 목적을 두라 했을까요? 그게 우리의 존재 이유거든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나의 존재 필요를 채우며 만족할 수 있다고 우리는 소화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까닭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릴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목마름이 무엇일까요? 사랑이 목마름, 인정이 목마름, 공감, 또 육신의 정욕과 쾌락에 우리는 많이 목말라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더 강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핍을 느낍니다. 사람은 더 강한 것을 원해요. 더 강한 것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만족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편을 5을 만나도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못해 또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길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방황하게 돼요. 이 사람이면 되겠지 했는데 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걸 하면 되겠지 했는데 이것이 했는데 이것이 아닌 거예요. 그럼 사람은 방황해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길은 나다. 우리가 찾고 있는 그 길은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생명이다.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삶이 참 단순해져요. 그전엔 너무 복잡해요. 해야 될 것도 많고 내가 돌봐야 될 너무나 많고,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너무나 단순해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어려울까요? 그대로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주님 말씀은 어렵진 않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은 왜 어려울까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것이에요. 그런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신앙생활도 우리 인생도 우리는 너무나 우리는 쉽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연락 오는 것도 너무나 많고, 그래서 우리를 참 자유롭게 살지 못하도록 세상이 자꾸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는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좀 단순해요. 자유롭습니다. 왜 그럴까? 삶의 중심을 하나님 안에, 천국 안에, 영생 안에 두니까 그 사람은 참 단순해요. 저희 시골교회가 동네가 없어졌잖아요. 이주가 나왔잖아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사를 가는데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째, 교회하고 가까운 곳에 집을 얻는 분들. 두 번째, 교회와 최대한 먼 곳에 집을 얻는 분들.
근데 연령대가 또 구분됩니다. 집하고 가까운 곳에 집 바로 옆에 아파트 단지가 있거든요. 바로 옆에. 거리면 1분도 30초 만에. 근데 거기가 교인들이 제일 많이 살아요. 누군가 봤더니 대부분 어른들이에요. 이미 나는 주와 함께 살기로 결정을 했다. 그래서 나는 교회와 가까운 거야 내가 살 길이다. 그런데 젊은 사람은 대부분 멀었어요. 왜 그런가? 웬만하면 목사님이 전화 안 할 수 있는 거리. 차 밀려서 교회 못 간다고 할 만한 거리. 그래서 교회하고 웬만하면 멀어지고 싶은 사람들. 그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이제 예수와 함께 살기로 주님과 동행하기로 나는 결정했다는 사람들은 어렵지 않아요. 예배 교회 안에 정해진 그런 예배 시간, 기도 시간, 그런 전도 시간, 그런 목회 프로그램에 그냥 가장 편리한 곳에 내가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시간마다 주실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나는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복잡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 보면은 삶이 참 단순합니다. 어디 충돌이 되질 않아요. 그럼 무엇이 진리일까요? 우리가 진짜 만나야 되는, 우리가 진짜 마셔야 되는 진짜 생수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그래요.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야, 너 네가 먹고 있는 물이 네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니? 네가 만나는 사람이, 네가 하고 있는 일들이, 네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너 만족하고 있니? 그 여인이 그 만족 못 하거든요. 야, 그 물 말고 내가 주는 물을 좀 마셔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 영원히 목마르질 않아. 그 물은 너의 심령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거야. 그 여인이 감동합니다.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 좀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오늘 그런 물을 좀 찾고 싶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이거 까치까치까치까치 안 해도 내 영혼이 그냥 만족하고 텔레비전 미스터 토론 하루 종일 안 봐도 그냥 내 영혼이 깊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물을 좀 마시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내가 목마르지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저는 오늘 이 여인의 고백이 우리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이 그림이 수레바퀴죠. 수레바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수레바퀴 예화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이 수레바퀴 예화라는 책인데 한 권이 있어요. 끝나고 여기다 놓을 테니까 필요한 것은 교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수레바퀴. 이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요. 바로 이 수레바퀴를 꽂아서 그림을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상황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의 이 바퀴가 잘 굴러가야 돼요. 우리 인생의 바퀴가 잘 굴러가요. 순탄하게 굴러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막힘이 없어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잘 굴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생의 바퀴를 굴리는 이 중심축이 무엇일까? 이 중심축이 안에 여러분 글씨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 그리스도라고 써 있어요. 우리 인생의 축을 움직이는 게 누군가?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을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은 잘 굴러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내 안에 자아가 떠나가고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굴리시는 인생, 나를 운영하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아주 쉬워요. 네 가지로 이렇게 보여요. 수직적인 관계는 기도와 말씀이에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여러분 참 중요하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그림은 여러분 머리에 참 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나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그건 바로 두 가지예요. 기도와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주님과 관계를 맺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로 나갈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무슨 의미냐면 말씀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와 말씀의 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과 나 사이만 관계만 세워지면 잘 될까? 만약에 이 수레바퀴에 이 축이 이렇게 두 개만 있어 보세요. 이 축이 버티겠습니까? 이 축은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내가 말씀 듣고 예배만 드리면 되지. 그런데 그것을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제라는 살을 주십니다. 교제와 증거가 무엇이냐면 성도 간의 교제가 필요해요. 성도 간의 교제. 그 성도 간의 영적인 교제. 밖에서 뭐 차 마시고 하는 교제들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교제는 무엇을 말하냐면 교회 안의 믿음의 영적인 교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나누는 교제. 그 나눌 때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영적인 공감이 있고 아름다운 그런 힐링이 있는 그런 교제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까지 하면은 신앙생활이 완성이 되냐? 그렇진 않아요. 그 옆에 증거라는 거 있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내가 믿고 있는 그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이 바퀴가, 이 화살표가 보이십니까? 이렇게 잘 굴러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바퀴가 잘 굴러가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의 바퀴가 잘 굴러가야 돼요. 근데 이런 내용이 없으면,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고 교제가 없고 증거가 없으면 그러면 굴러갈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영적으로 목마르고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지탱해주는 이 살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보다 더 강화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만약에 여기에 이 수레바퀴에 살이 4개만 있는 것보다 지금은 8개, 한 10개 정도 되는데 더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살은 더 힘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인생도 더 잘 힘있게 굴러가기 위해서는 이 4개가 기본이지만 더 채울 수가 있어요.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구제와 때로는 봉사와 때로는 사역으로 이런 사역들을 우리가 더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새벽 기도로 세워가고 아니면 또 금식하는 삶으로 세워가고 성경 암송하는 삶으로 이런 살들을 더 세워가면 이 바퀴는 아주 촘촘하고 탄탄하게 잘 굴러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 바퀴가 동그란할 때 잘 굴러갑니다. 예전에 자전거를 타본 남자분들은 아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자전거가 옛날에 짐을 많이 실으면은요, 자전거 살이 휘어집니다. 그러면 자전거가 찐따난다고 그러죠.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아요. 무엇을 말할까? 기도만 너무 많이 하고 말씀이 없으면은요, 이것이 온전하게 굴러가지 않아요.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또 말씀만, 성경만 많이 알고 또 기도를 안 한다? 그것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또 마찬가지. 기도와 말씀, 하나님과 관계는 충만한데 성도의 교제가 없고 그런 다른 상황이 없으면 그러면 바퀴가 타원형이 돼서 올바르게 굴러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수레바퀴 예화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축이 되어서 우리를 돌리실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기도와 말씀으로 관계를 맺고 또 우리 주변과 이웃과 교우들에게는 교제와 증거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삶은 이렇게 수레바퀴처럼 잘 굴러가게 되는 것이죠. 올해 우리 교회에서 2가지를 중점에 두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큐티와 다락방 모임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한 달째, 2달째 제자훈련을 하면서 저도 큐티가 조금 더 깊어졌어요. 그리고 큐티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저 개인적으로는 얼마 전에 주일 저녁에 주기도 모임 세미나를 통해서 저도 기도가 조금 더 짜임새 있고 기도가 좀 더 깊어진 것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녹이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던 것을 물론 비교가 되지 않겠지만
저도 어느 정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달 정도는 내 영혼의 목마름이라는 단어는 없어졌어요. 저는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갈증들을 완전히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큐티하고 기도의 자리를 나아갈 때 샘솟는 은혜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락방 모임에서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서로 삶을 나누고 영적으로 서로 교제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솟아나는 은혜의 샘물을 우리가 마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혹시 요즘 솟아나는 은혜의 샘물을 마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가 도입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 교회가 없다, 들을 말씀이 없다, 머리에도 재미가 없다, 아니면 여러분이 혹시 여기에 걸려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은혜의 샘물을 마시고 있는 한 성도가 제가 있어요.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그분을 보면은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이 분명합니다. 그분 큐티하면서 말씀의 샘물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말씀의 샘물을 늘 마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 물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물을 마시고 말씀의 샘물을 마시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샘물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또 다락방 모임에 참여하면서 영적 교제의 샘물을 마시고 있어요. 또 그분을 보니까 부활주일까지 한 영혼을 전도하려고 그 영혼을 작정하고 그 영혼을 주님끼리 인도하려고 하는 그 애쓰는 가운데 그 주님의 마음을 십자가와 부활의 그 감격을 누리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분을 보면은 솟아나는 샘물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요, 마르지 않는 솟아나는 샘물을 마실 수 있어요. 어디에 찾을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 계속 돌려도 거기에는 샘물이 솟아나지 않아요. 미스터 트롯을 계속 봐도 거기는 없습니다. 어찌 보면은 유튜브에 설교 말씀이 많이 있는데 계속 돌아다녀 봐도요, 은혜는 있는데 솟아나는 샘물은 아마 여러분 경험했을 거예요. 그렇게 충만하게 누리지 못해요. 물은 마실 수 있어요. 은혜는 마실 수 있어요. 문제는 솟아나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만날 때 그 안에서 만나온 이후에 샘물이 솟아나십니까? 다른 책을 보고 커피를 마시고 여행을 다니고 보면 그 속에 솟아나는 샘물이 막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확실해요. 말씀을 붙들 때 여러분 큐티하십시오. 큐티하면 그 말씀이 우리 입에 꿀송이처럼 달아서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나오세요. 그리고 기도도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 세미나 한다 그러면 참석하세요.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바르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그게 정욕으로 구한다면 주님이 응답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주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기도하는 것보다 바르게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제일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큐티하면 그 큐티에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루 종일 은혜의 샘물 가까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예요. 영적인 교제. 여러분 거기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거기는 서로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삶을 나누는 거기에 치유가 있습니다. 회복도 있고요. 거기에서 우리 안에 그 영적인 샘물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락방 모임에 참석해 보십시오. 또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향해 나아가 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마음이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고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 날 이처럼 사랑하시겠구나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나아가다 보면은 이 수레바퀴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니라. 그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가 날마다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 마음속에 심령 속에 샘물이 펄펄 솟아나고 있습니까? 주무시고 나면은 몸속에서 근육이 빠지고 맨날 피곤해지고 있죠. 애들은 자고 일어나면은 기가 살아나고 근육이 자라고, 자들은 세포가 살아나는데 이제 중년 이후는 이제 그렇진 않잖아요. 계속해서. 그런데 우리 안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을 받으십시오.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가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수레바퀴처럼 잘 돌아가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의 생명의 샘수를 매일매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14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 물을 마시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에 생수가 콸콸콸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생명의 샘물을 매일매일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해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봄을 나의 여인처럼 난무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계와 생수를 마셔라. 채우소서 나의 잔 높이 듭니다. 아들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와 내가 주인 몸에 세상 것과 난 이길 수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아들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주님 기도가 전하는 인생의 영광을 주옵소서. 성도의 영적인 교제로 내 영혼을 잡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교제와 만남으로 하나님 내 영혼을 잡아갈 정도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 영혼의 공부함을 주님 하시오니 주여 내 영혼을 잡아주시옵소서. 주님, 그런데 내 영혼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봐야 되는데 큐티해야 되는데 알면서 못하는 것, 기도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것, 성도와 아름다운 교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 불신자들, 마음을 잃어버린 자들 나가서 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것, 봉사해야 되지, 사역해야 되지, 그렇게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 이렇게 내가 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큐티하고 싶을 때 큐티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기도가 필요한 순간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풍성한 생명수를 마시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런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를 분주하게 만들고 그 마음을 방해하는 모든 방해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승리하는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성도를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시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필요한 시간에 말씀이 필요한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도달될 때는 기도의 찬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성도의 교제와 또 복음 증거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다시 원활하게 돌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샘솟는 은혜의 샘물을 마실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드린 손길에 복을 주시며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에도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샘솟는 생명수를 주시어 영혼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